자, 오늘은 부활주일인 까닭에 또 제가 지난주에 은혜개혁교회를 다녀오기도 해서 사도행전을 한 주 멈추고 주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이 주님의 부활과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모두가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마다 조금씩 기록한 그 스타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요한복음이 좀 더 다른 특징,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더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이 좀 길긴 합니다만은 쭉 따라가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여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3절까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빈 무덤 앞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곁에서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신실하게 우리 주님을 그 무덤까지 따라갑니다. 무덤에 매장되신 것을 보고 기억해 두었다가 당대 유대인들의 매장 풍습처럼 여인들이 향을 준비하여 예를 갖추기 위하여 나오는 장면이 이제 부활의 아침에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 앞에서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제자들이 이제 무덤으로 온 내용이 1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1절부터 18절의 내용인데요.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기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다음 막달라 마리아를 보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19절부터 23절의 내용을 보면 문이 닫혀 있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 전체를 따라가면 이 19절에서 23절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하여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우리 좀 따라가면서 생각해 보지요. 자, 이제 19장 42절을 보면 이 20장의 직전의 배경이 나옵니다.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가져갑니다.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이 니고데모,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던 아주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말하자면 당대에 아주 중요한 사회적인 지위에 있던 사람들인데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와서 예를 다 하려고 했던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 그랬습니다. 향품을 사용했고 세마포를 가지고 아마도 팔에 이렇게 하고 다리에 하고 몸에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 우리 수의처럼 한 벌로 입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은 여기 번역엔 수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린넨 같은 천으로 이제 딱 이제 덮어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세의 전설 같은 이야기로는 우리 주님의 무덤에 이제 장례할 때 얼굴에 덮었던 천의 얼굴의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문학 작품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이유가 여기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었다 했습니다. 매장을 할 때 안식일 전날이지요.
안식일 전날이고 예비일이어서 안식일에는 일정 거리 이상을 가면 노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은 굴을 하나 무덤으로 정해서 예를 다하여서 이제 모셔 두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여인들이 또 향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시신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것을 잘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사흘, 그러니까 24시간 곱하기 3을 한 시간이 지난 것은 엄밀하게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그냥 우리로 치면 날짜 개념이에요. 해가 지고 그 다음 날 해가 뜨고 그러면 이제 하루가 지나는 겁니다. 그럴 때 아마 시간상으로 보면 40시간이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날짜로는 사흘이 지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20장에 나오는 안식 후 첫날 그 얘기가 되지요. 그러니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요일로 치면 일요일이 됩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이 되는 건데,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상으로 보면은 안식일이 지나기를 진짜 이 한자 말로 학수고대한다, 목 빼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둑어둑한데 아직 동이 트기 전인데 말하자면 동틀 무렵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경을 보면 갈 때는 막 어두운데 동이 터오던 시점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날이 밝는 거예요. 자, 요즘으로 뜨면 해가 몇 시쯤에 뜰까요? 뭐 예를 들면 6시로 잡아보지요. 그러니까 한 6시가 조금 못 되어서 나가면 날 자체는 어둑어둑한데 금방 바로 이제 해가 떠서 밝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시는 무덤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음서에 나오는 평토장한 무덤이 아니고 매장 방식이 다르니까 굴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시신을 모셔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돌로 막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이 신에 대한 예를 다 가하고 아주 특별한 어떤 이상한 상황들이 생기지 않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 앞에는 돌이 있었고 이 돌을 굴려서 무덤의 입구를 연다는 것은 아마도 장정 여러 사람이 해야 할 만한 그런 일이었고, 그 다음에 무덤의 입구에 이 무덤 문이 열렸다 할 때는 돌이 치워져 있다 하는 얘기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 지금 요한복음은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경비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경비들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군인들에 대한 얘기를 전혀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기록해 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세세하게 다 기록해 둔 것이 아니라 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하기를 바라는 중요한 내용만을 선별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습니다. 근데 이 막달라가 마리아가 누구인가를 잠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갔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또 다른 마리아도 있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막 이런 겁니다. 제 연배에는 지혜라는 이름이 여성들 가운데 꽤 많았어요. 심지어는 남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영이라는 이름도 꽤 흔한 이름 아닙니까? 남자 중에도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지영, 그러면 그게 김지영이냐 이지영이냐 박지영이냐 광주 사는 지영이냐 뭐 목포 지영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마리아가 나온다 그러면 동일 인물이 아니고 그 출신이 어딘가 고향이 어딘가에 따라서 구별해서 이름을 부르는 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8장 2절과 3절인데요. 8장 1절에서는 12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들로서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지요.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 12를 따로 세워서 사도라 칭하셨는데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여성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제자를 받으실 때 당대의 랍비들이 받는 것처럼 성인 남성들만 제자로 받은 것이 아니고 여성들도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갔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여성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라는 사람인데 그 여인이 주께 받은 은혜가 어떠했는가 하면 7 귀신이 나갔다 그랬습니다. 귀신 들렸다 하는 것은 부정한 자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여인이라고 치면은 그의 일생이 얼마나 참혹했겠는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7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써 그녀가 온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계속해서 그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녀가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함께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까지 따라왔고 갈릴리에서부터 계속해서 따라온 거예요. 오늘 부활의 아침에 무덤 앞에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했어요. 옛날 어려운 말로는 공궤하며, 그러니까 자기들의 가지고 있던 것을 처분해 가지고 제자들이 다닐 때 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침에 보니까 유세 차량이 노래를 틀면서 지나가요. 선거하면은 꼭 필요한 게 뭐라 그럽니까? 조직과 돈이라 그러지요. 사람이 일을 해야 되고, 사람이 일을 하면 뭐가 필요해요? 밥도 먹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그 사람도 돈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먹고 움직이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탁발승처럼 그날 구걸해서 사신 분이 아닙니다. 여인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주님과 제자들을 그런 방식으로 섬기면서 한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십자가와 무덤에까지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특별하지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태가 특별히 그것을 잘 기록해 두었는데요.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보낸 종과 군사들에게 끌려가실 때 제자들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누가복음 8장 1절에 기록된 12이라고 했던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넘겨줬고 다른 11은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며 그날로 다 도망쳤고, 제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던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니 남성이라고 목을 뻣뻣이 세울 이유가 어디 있겠으며 내가 사도가 아니냐고 자랑할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사실 사도 요한은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사도들이 모두 주의 곁을 떠나고 주님이 다시 그들을 사도로서 인정하고 세워주시기 전까지 그들이 사도답지 못했다는 것을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실 끝까지 한결같이 주님을 버리지 않고 따라간 이들은 오히려 여인들이었습니다. 여기 요한나도 나오고 수산나도 나오고 다른 여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55절에 보면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24장 바로 직전의 이 내용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에 기록했던 그 여인들이 한결같이 주님을 따라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지요. 그래서 24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마리아가 열어댔지요. 근데 이 요한나는 8장에도 나왔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이렇게 말하자면은 헤롯이 왕으로 있을 때 재무장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고위직입니다.
그 집에 살림을 다 맡은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에 부인인 요한나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왔다고 그 이름을 여기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제자들 가운데 가장 앞서서 항상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누굽니까? 막달라의 마리아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그 여인이 왜 특별하고 그 여인이 왜 여성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다시 이 무덤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지요.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20장에도 암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해가지고 주어를 복수로 설명했어요. 막달라 마리아 혼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만 일단 기록을 해 둡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왔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고 안에 보니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당장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헤롯이 빌라도에게 청하여서 로마의 군사들을 보내 경비를 서게 했는데 그들이 혹여라도 우리 주님의 시신에 해코지를 하였는가, 또는 아예 우리 같은 제자들이 찾아오거나 다른 어떤 일을 염려하여 시신을 다른 데다 옮겨두었는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심장은 빨라지고, 심장 박동은 빨라지고 머릿속이 아주 하얘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혹스럽고 놀라운 일을 11 제자에게 달려가서 아뢰는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제 2절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해서 여기 우리라고 했지요. 여인들인 겁니다. 여인들이 이제 갔는데 여인들 모두가 이제 헐레벌떡 빨리 이 주님의 제자들, 특히 사도들에게 가서 알려야 되겠다 하고 갔어요. 2절에서도 11 제자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다 하는 다른 복음서와 내용과 달리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알렸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 제자 중 두 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요한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명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도들을 대표하는 이이지요. 그 다음에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가 자기를 가리켜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가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입니다. 그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잡히시고 베드로가 부인하던 것에 대한 기록이나 부활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것은 그 자리에서 목격했던 사람이 본 것을 기록한 내용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무슨 소리요? 아니, 무덤의 문이 열리고 시신이 거기 없다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하고서는 자신들도 놀라서 이제 무덤으로 갔습니다. 3절, 4절, 이 3절과 4절의 내용은 사실 다른 복음서에 이런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4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알고 기록해내면 자기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지금 간 겁니다. 놀래가지고 부랴부랴 갔는데, 둘이 갔는데 베드로보다 더 빨리 거기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동굴이라 그러면 무슨 의리의리한 종류석이 있는 큰 동굴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시신을 매장하는 동굴이라 그러면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리고 돌도 옛날에 화가들이 그려놓듯이 무슨 막 이게 몇 톤짜리 막 이렇게 큰 돌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덤에 들어가려고 할 때 구부렸다 그랬어요. 좁고 작아요. 그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덤에 이르러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면, 먼저 무덤에 입구에 돌이 치워져 있는 것, 그 다음에 안에 시신이 있는가,
그 두 가지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어요. 자, 구부려가지고 안에 보니까 예수님 시신에 우리로 치면 수의 입혀놓은 것 같은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신이 없는 거지요. 시신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아예 들어가가지고 직접 다 일일이 확인하려는 생각까지는 못하고 골몰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사도 요한의 스타일이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골똘히 이게 무슨 일인가 행동에서 직접 확인하는 스타일보다는 이제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시몬 베드로가 같이 출발했지만 늦게 왔어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성격이 급합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일단 행동하는 타입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갑니다. 보니까 세마포가 놓였다 할 때, 이때 세마포는 예를 들면 팔, 다리, 몸 이렇게 시신에 이제 입혔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다른 것 있다 그랬죠. 얼굴을 가리오는 천은 이제 재질이 다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7절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이게 몸을 쌌던 것과 별개의 이제 그 천이 되겠지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했어요. 이 7절의 기록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신을 훔쳐갔다 하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겠습니까?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수건이나 옷이나 침대나 가지런히 다 개고 접어놓고 가는 도둑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집에 도둑 든 거 어디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서랍이 열려 있고 뭐가 막 옷이 널브러져 있는 거 보면 알잖아요. 시신을 훔쳐갔다 그러면 그런 정황이 보여야 돼요. 그런데 얼굴을 덮었던 이 수건으로 번역된 천이 곱게 개켜져 있다?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시신을 훔쳐간 상황도 아니에요. 그럼 어디 이동했나?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했어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 가지고 시신이 없네. 그런데 저기 얼굴을 쌌던 천은 곱게 접어져 있고 다른 것도 막 던져져 있지 않았겠죠. 고스란히 그대로 있었을 테니까 이거는 무슨 도둑이 들거나 무슨 못된 짓을 하기 위해 시신을 훔쳐간 것은 아닌데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의아해하니까 아마 시몬 베드로가 얘기를 했겠죠. 요한에게. 아니 지금 이러이러한 상태로 이렇게 있지 않느냐 하니까 그래 하고 자기도 지금 들어가서 본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보고 무엇을 믿었겠습니까? 여기 믿었다 하는 말은 베드로가 말한 그대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그대로 예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다는 그 사실만 확인하고 그 사실을 믿었다 하는 의미에서 8절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9절에 이제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나중에 그 의미를 다 깨닫고 나서 여기 해설을 덧붙여요. 이 요한의 꼼꼼한 성격입니다. 이 괄호 안에 번역을 해둔 9절이 그것입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8절과 9절을 이어서 생각하면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 무덤이 비어있다는 바로 그 사실은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믿었어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 없다는 그 사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더 나아가서는 그 부활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졌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표적을 경험하거나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당연하게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빈 무덤에 대해서 부활절이 되면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주후 33년 4월 10일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역사상에 있었다 한들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까? 이 역사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의미가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역사적인 사실 자체를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또는 눈으로 보아서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참되게 알고 믿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기록된 것,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약속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는 무덤이 비어있는 그곳에 직접 들어가 보더라도 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거나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가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여주면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봐도 믿지 않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부활에 대하여 말할 때 그 부활이 역사상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도리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을 뜻하는가 해석되어야 되고 가르쳐져야 하고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11사도 중에 그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와 요한도 깨닫지 못하였고 여성 제자들 가운데 가장 앞서 언급되는 막달라 마리아도 혼란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의 의미를 알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그토록 영광스러운 부활이라고 찬송하는 일이 사실은 그 아침에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이고 아무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1절부터 18절을 보면 우리가 이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께서 친히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도 슬펐습니다. 혼란스러운 것을 넘어서 이제는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근데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막달라 마리아가 굽으려 가지고 무덤 속을 일부러 보는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12절이 들려줍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했어요. 흰 옷 입은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 천사가 나타날 때 성경에서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단순히 옷 색깔이 희다는 게 아니고 밝은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곳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현상으로 나타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천사들이 나타났다 했을 때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고 그로 말미암아 무언가 기대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천사들이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것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 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무슨 모습이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시신을 바치고 있는 모습처럼 떠올리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이 하나는 발을 받쳐야 되고 하나는 머리를 받들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이미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나아갈 때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 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두 돌판이 거기에 들어있고 다른 여러 언약의 징표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법적인 상징물로 거기 딱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언약 관계를 맺고 언약법이 영영이 살아서 효력을 발휘한다는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궤의 뚜껑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언약궤의 뚜껑을 이제 만들게 하실 때 그룹 둘이, 천사 둘이 이 뚜껑에 붙어 있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받치는 모습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도 말하고 시은좌라고도 말합니다. 덮는 겁니다. 단순히 언약궤 두 돌판을 덮는 게 아니고 실은 온 백성의 죄를 덮어서 해결하려는 곳입니다.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천사들이 바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앉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이 언약궤 뚜껑 위에 두 천사가 붙어 있으면서 받들어서 보여줍니다. 오늘 그 모습,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는 역설적으로 무덤에 나타난 두 천사를 통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두 천사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받들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저 돌아가시고 그친 시신에 불과한 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하늘의 하나님으로서 그 나라의 왕으로 보좌에 앉으실 것을 천사들이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조차도 그분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그분을 붙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요한은 여기 천사의 말을 다 기록해 두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천사가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그 말을 한 것을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마치 예고편처럼 들려주기만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울고 있느냐. 왜 울고 있느냐. 울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느냐. 우리가 받들고 섬기는 주 하나님은 죽어 시신으로 여기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는 말을 천사가 먼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제 그 말을 하고 뒤를 돌아봅니다. 아마도 무언가 인기척을 느꼈거나 무언가 누군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뒤로 돌이켜보니까 예수의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 마리아의 위치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입구에서 구부려서 안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천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볼 때 무덤 안에 예수님 시신의 머리편과 다리편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면 그곳은 어디입니까? 무덤 아닙니까? 무덤 밖입니까? 무덤 밖이지요. 무덤 밖입니다. 마치 모세 시대의 율법이 그림자가 되어서 천사가 떠받들던 언약궤의 그 모습이 무덤 안의 모습처럼 이전의 모습이라면 우리 주님은 이제 바로 뒤에 돌아보아서 직접 마주해야 될 분으로 여기 계십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단락에서 알지 못했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셔도 우리 자신으로서는 그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믿거나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15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천사가 한 말과 똑같은 말을 하지요. 근데 거기에 더 덧붙여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 말을 붙여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그 정원을 관리하는 관리인인 줄 알고 물어봅니다.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래야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하고 말해요. 그러자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처음 만나시고 말씀하신 대상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인입니다. 신실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까지 따라왔던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은 그녀를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불렀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자비로운 음성으로 여인이여 하고 부릅니다. 당신의 백성 창조하신 사람들을 향하여 부를 때 여기 남자가 있는 게 아니라 여인이 와 있고 그 여인에게 대하여서 존대하며 부릅니다. 여인이여. 요한복음에 보면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사건에서 어머님을 향하여서 여자여라고 말하는데 한국식 정서에서는 이거 버릇없는 말처럼 들리지요? 그 말이 아닙니다. 좀 어감이 그렇습니다만 여사님 정도의 아주 존대하는 여인에 대한 존칭하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에는 개인적인 관계의 기초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 천지의 창조주요 또 부활의 능력으로서 죽음조차 이기신 그분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직접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러자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했다 그랬어요. 랍비라는 말 아시죠? 그 선생이란 말 아닙니까? 라보니 하면 내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을 쫓아주시고 자신의 선생으로 인정하여 내 모든 인생을 이분을 위해 드려야 하겠다 하고 따라갔던 그분의 음성을 그녀가 이제 지금 듣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음성이 이 전과 후가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그녀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장 친밀한 음성으로 친히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그녀는 바로 깨달을 수 있었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양의 목자이신 주님은 자기 양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 것을 오늘 여기서 봅니다. 그분은 창조주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분으로서 모든 인간과 피조물들을 친히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분은 목자로서 자기 양떼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부를 때 마리아는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더 나아가서 그분은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자기의 양떼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자기 우리에 들이십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떼도 친히 찾아가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분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좌에 앉아 선언하십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막달라 마리아가 입습니다. 현재까지도 여성들은 남성에 이어서 차별과 억압 아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참정권을 인정받은 지 사실 역사상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법률로 차별을 금지한다 할지라도 실생활에서 있는 차별은 너무 흔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임금의 격차와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 현실에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이 놀라운 일 앞에서 여인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 우리는 항상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약속으로 받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안식할 때 그 땅에서 가장 먼저 안식한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초대되었고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11사도가 부끄러워질 정도로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친밀한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그분이 마리아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의 발을 붙들고 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펑펑 울면서 그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주님의 발만 붙잡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겠지요. 그래서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주를 보았다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기 전에 이제 주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이 구절은 많이 오해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무슨 홀로그램처럼 돼 있어가지고 만질 수 없다거나 또는 만지면 부정탄다거나 아주 오해되는 구절인데, 나를 이렇게 붙잡지 말아라, 계속 붙들고 있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너의 선생인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나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나는 나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마저 행해야 하겠노라. 내가 부활한 것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너희를 위해 행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일을 하기 위해 더 여기서 지체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고 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여러분, 이 전까지 주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향하셔서 너희 아버지 그러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형제들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죄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의 죄를 모두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주님의 형제가 되게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끔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이르게 만드신 일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하여 너희가 나와 형제 자매들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내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서 너희에게 베풀어주고 너희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하셨다는 감격에만 붙들려 있지 말고 이제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무슨 일을 행할 것인지 너희는 기억하고 그 일에 나와 함께 하라.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너희를 내 형제와 자매로 삼았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내용까지 보면 좋겠는데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내용 우리가 다음번에 한번, 다음 주에 한 번 더 생각하시죠. 자, 이 내용에 기초해가지고 여러분 19절부터 23절 한번 읽어 보신 후에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시지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저 죄인들의 죄를 치워 없애고 죄에서 해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친히 부르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더 나아가 하늘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그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의 왕과 같은 지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우리 주님과 함께 참여하시려 한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도 그분이 누구신지, 지금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 그분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친히 기록한 것처럼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의 뜻을 저희에게 가르치셔서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며, 특별히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과
더 나아가 하늘 아버지의 오른편에 오르셔서 다스리시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때에 주님의 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여전히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겠사오니 주여 저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사 부활이 그저 역사적 사실인 것을 말하는데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또 나타내 보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